자,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16절에 다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또 무엇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문자, 역사, 또 사건 속에 들어있는 뜻을 바로 깨달아서 옳은 위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건 뭘 말하는 건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시느냐, 이 말씀도 안에 드리는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들어가서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규례를 행하다. 성경에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법도란 말이 있어. 법도, 또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등등의 많은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이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생활 면에서, 정신 면에서, 관계 면에서, 활동 면에서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다양적인 면에서 다각적으로 말씀하려고 여러 가지 용어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부인 성도가 이게 바람을 피웠다 그럴 때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이 간음했다고 하는 말도 간음한다, 행음한다, 음행한다, 또 뭐 방탕하다 막 등등의 많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그거는 꼭 같은 뜻을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성도가 영적 면에 바람을 피우는데, 쉽게 저쪽에서 나를 유혹을 해갖고 내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내가 저쪽을 좋아해갖고 따라 붙었는지,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음행이다, 행음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다 그 말이.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뭐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생활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의 관계 면에 어떻게, 사람 관계도요, 믿는 사람의 관계가 있고 불신자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내 자신에 대한 대화의 관계, 나에 대한 관계, 자기 관계도 있잖아. 세 사람, 몇 사람 관계가.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내가 신앙을 그냥 1대1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 대인관계라 그러죠. 또 대사관계, 사건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이에요. 또 대사관계란 말은 일, 사역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생명이 되겠느냐는 관계, 또 대물과의 관계,
태물과의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만 나는 친하면 된다.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고 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러면 사람하고는 그냥 감싸고 사람하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신앙이 하나님만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바로 한다 그러고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사람한테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르반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고르반의 사상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 고르반 사상은 뭐냐? 하나님께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일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바로 맺어가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깨달으면은 개판이라. 사람하고는 담을 쌓아버려서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해야지요. 똑바른 그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그 정신이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바로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하고는 또 담을 쌓아놓고는 보는 사람 앞에 잘하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이 도덕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뭐 성경 구절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라.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거의 나와야지. 영주격에서 영주격인 하나님 중심은 빼버리고 인간 타락한 도덕으로 들어가고는 성경 구절 얹어가지고 말씀대로 하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일과의 관계도 바른 정신 갖고 맺어가는 것이 옳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외골수처럼 보이지만 외골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폭이 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도 할 때 법도 이거 다 해석을 해야 돼. 이 진짜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법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말해요.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생활 속에서 지키며 사는 것을 법도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도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삶, 그것이 법도라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말은 뭐예요?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이거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전체를 말해요. 전체. 그래서 성도가 전체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황 따라서 어떤 건 바뀝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이 율법은 철칙인 거예요. 그냥 철칙이에요. 613가지의 이 율법이라는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철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하고,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죠. 다른 날
월요일 공부, 뭐 화요일도 공부, 금요일도 토요일도 공부를 계속 했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러니까 월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일을 하고 월요일날 말씀을 듣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철칙이라니까 뭐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생활에 따라서, 못 들으면 또 테이프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만은 철칙이라니까. 이거는 뭐 내 맘대로 했다가 뭐 이렇게 땡겼다 저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철칙이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율례라는 말은 뭐냐? 율례란 하나님의 기준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특별히 가정 생활 속에서 준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율례라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한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율례라고 하는 성경의 뜻을, 말을 보면, 용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과 혼인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율례로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될 율례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에 대한 율례, 남의 물건에 대한 율례,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율례가 있지요. 또 딸이나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때에, 민수기 31장에 나오지요. 서운했을 때에 이게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고 또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율례, 또 이 오살자가 있고 고살자가 있죠. 오살자는 과실치사하는 것, 자기 뜻과 상관없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고살자는 일부러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사람에 대한 율례. 그 성경에서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었을 때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살았지요. 죄를 짓고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게 율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네가 살고 주는 것이 제단 뿔을 붙잡아라. 제단 뿔이 예수 권세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 죄를 지었냐 그러면 예수 붙들어라, 진리를 붙들어라. 그래 산다. 그걸 계시한 거라니까. 근데 그 붙잡는데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붙잡아도 잡아서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고요. 어떤 이는 붙잡으면 살려줘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율례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끌어내다 죽인 자는, 또 살려주는 자는 뭐냐? 살려주는 자는 제단불을 보잡고 그 말이요.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들어간 사람이야만 살려주는 거지. 죄를 지어놓고 피하겠다고 이용하면서 그저 재단불만 잡아놓고 이기만 피하면 내가 또 살고 또 그런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짓겠다고 하는 자는 끄집어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자는 죽이고 어떤 자는 살려라 하는 그 율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네가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런 것들이 율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규례란 뭐냐? 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규례는. 그래서 이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절기에 대한 규례. 절기에 대해서 규례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성막에서 등불을 감금하는 거, 그죠?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살펴라 그 말이에요. 등불에 이게 뭐요? 등불에 그 심지가 높이 올라오면 타지요. 꺼지니까 그걸 잘라야 돼. 또 심지가 넘어 내려가도 불이 또 약해서 꺼져. 그러니까 항상 기름이 있나 등불이 켜져 있나 하는 걸 감금하는 것을, 이걸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복장을 어떻게 갖추라,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을 섬길 그 복장에 대한 규례.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 했다가 죽어버립니다. 규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물두멍에서 항상 신철하는 규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규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로 영원히 지켜라.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할 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거기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성에서 어떻게 섬겨라 하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 규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례니 율례니 법도니 계명이니 율법이니 전부 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같은 한 질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하는 면을 이면 저면을 말을 하려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자, 문둥병에 대한 그 법은 율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규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율례로 들어가 있어요. 율례로. 그건 생활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아무 나라에도 법도나 계명이나 율례와 규례를 주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사 단일로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의 사람 되라고 다양한 법을 주셔서 그 귀찮게 이렇게 저렇게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온전한 사람, 지혜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양하게 지으신 것이 그 뭐 지타가 보니까 이것저것 지타 보니까 다양해진 게 아니라 우리 영능의 실력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보면은 짐승도 다양하고요, 나무도 다양하고요, 꽃도 다양하고요, 과일, 나무, 과일도 다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일 다 알아요? 세상에는 과일 그 이름 다 알고 맛을 다 압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마 100분의 1도 못 봤을 거야, 맛을. 그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이판에 옛날에 갔더니요, 거기는 그 벌집까지 생긴 열매가 있더라고요. 벌집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거 봤죠? 텔레비에서도. 근데 그게 지금 길가에 가다 보니까 아주 이쁘게 달려 있어서 내가 땄네. 우리는 또
궁금한 건 못 보니까 땄어. 하나 땄더니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냄새가 고약해서 사람들이 그걸 안 딴대요. 근데 그 안에 씨는 다 까내고 보면 은행이 그 냄새 나듯이 안을 까고 보면 맛있듯이 안에 것은 맛있대요. 근데 냄새가 나 사람들이 손 안 댄대요. 그런 과일도 있더라고. 중국 가니까요. 또 그 저기 번데기 있잖아. 번데기. 여러분 그 저기 누에고추 그 번데기 있잖아요. 벌레. 아이 번데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커. 이렇게 벌레가 그걸 반찬으로 나왔더라고. 아이고 징그러워. 이거 어떻게? 근데 그걸 또 그 사람들은 그게 즐겨 먹는다네. 그래 입에다 이렇게 했더니 안에가요 그거 있잖아 그 하얀 쌀뜨물처럼 이렇게 나온다. 아이고 비박 잡고 난 안 먹었어.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먹어봤더니 또 괜찮더라 맛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습마다 먹는 음식도 다 문화가 다양하지요. 그 맛을 다 보지 못하지요. 왜 그렇게 다양할까요? 먹는 것도 그렇게 다양하고 보는 것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누릴 천국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걸 말해요. 세상에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천국은 무한한 세계예요. 날마다 새 것이고 그 맛이 다 달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면류관을 12개로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면류관은 12개로 멸관을 표현한 것은 하늘나라를 전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 말이에요. 자, 보는 재미도 있을까요? 먹는 재미 있을까요? 또 관계성에서 모든 누리는 재미 있을까요? 활용한 재미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것 가지고 누리는 거 얼마 안 하면 그거 다 권태감 나지만 천국은 권태감 나지 않습니다. 무한한 세계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누리는 세계가 천국이야. 자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피아노를 쳐서 자 내가 실력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 근데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으면 자기는 줄 서든지 못 치잖아. 하늘나라는 건 무한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천국 가서 피아노에 딱 걸지 마라. 참 이단 만들지 마라. 자기 것이 무한히 있어요. 무한히. 너도 치냐? 나도 치다. 너도 치다. 무한하다니까 누릴 수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누가 쓰니까 내가 못 쓴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게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여기서 깨닫고 그 나라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안다면요 사람이 환장하고 마는 거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썩어질 거 임시 거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것에 목을 메고 야단 법석들이고 그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눈을 떠서 봐라. 눈을 떠서 보라 그 말이요. 네, 그 얘기 했나요? 이 계래군 장교가 저기 어디야 그 제2 한강교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천주교에서 말한 성터란 곳이 있네. 그곳에서 목사님들 신부들을 7명을 잡아다가 순교를 시키는데 그 밑에 얼음 구덩이에다가 높이 뛰어내려라. 네가 믿으려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뛰어내려 죽어라고 이제 이렇게 정용을 하는데 마지막 주자인 한 목사가 이 뛰어내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안 믿는다고 하고 나가서 믿으면 되겠지 하는 이런 합리화가 오니까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계래군 장교가 그 장로 아들이에요. 이북에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요. 열린 데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천사들이 천군이 좌우에 둘러리 서고 천사가 7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을 다 정비해 가지고 의복과 면류관을 싹 준비해 가지고 한 사람이 뛰어내서 순교하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옷을 입혀서 면류관을 씌워 가지고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장경이,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다 딱 올라가는데 마지막 주자가 딱 뛰어내 순교하면은 입혀서 같이 면류관을 손잡고 올라가려고 천사가 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선 순간에 천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냥 올라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입혀갖고 가려는데 이게 입혀갖고 가지 못하니 울면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런 장면을 보고 계략군 장교가 그랬다잖아. 가지 마라! 그건 놔주라고. 지가 뛰어내 죽었대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나도 부흥 강사한테 들었어.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신앙, 믿음 하찮게 생각들 하지요? 세상의 금강산에 들어간 자들은 신선이 되기를 위해서, 세상의 많은 중국에서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가 변화 부활받은 신령체는 신선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입고 영원히 천국을 누빌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무한한 세계입니다.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의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각도에서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하는 것은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영능의 실력자 돼서 다방면에서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 되라고 주신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안 주었으면 안 지켜도 되고 죄가 안 되는 건데 괜히 줘가지고 죄가 된 겁니까? 율법을 주든 안 주든 죄는 죄입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귀찮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율법을 안 줘도 죄는 죄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줬더라면 죄를 모르고 사망으로 갈 뻔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이것이 죄다 알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려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됐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생각해 어린아이를 놓고 어린아이를 어른이나 경험한 사람이 이거 만지지 마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하는 것은 애들 입장에는 놔두라 안에 자유로 하겠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요 안 되나 가서 막 낭떠러지고 막 위험한 거 다 만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래요. 금방 죽어요 잘못하면.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문 하나도 못 열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지쳐놓 있어도 만들어 먹을 줄 몰라요.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어린애는. 안 그래요? 어른이 다 해서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또 울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밥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이제 밥맛을 느낄, 젖이 떨어지는 무렵에 이제 밥맛을 느끼면 밥맛의 그 맛을 들었기 때문에 밥상이 들어오면 얘가 먼저 설치죠. 그래 막 이것저것 만질라 그랬었고 우두두두두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저놈 잡아라 그러죠. 잡으면 또 울지.
그릇이 보면은 그 막 뜨거운 거 국물이 있는 거 이런 것이고 뭐고 막 지가 막 다 덮칠라 그러지 만질라 그래 만질라 못 만지게 하면 울지. 그런 애는 어떻게 교육한다고? 만질라 그럴 때 못 만지게 하지 말고 만져라고 놔도 근데 지도를 해야 돼. 어른이 지도를 하면서 만져라 그럴 때에 다치지 않도록 뜨거운 맛만 느끼도록 만지게 해줘. 그러니까 이 뚝배기 같은 것은 그릇만 만지게 손을 대 이렇게 대줘. 야 만져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만져 그러면 아 좋다고 아이고 이렇게 만져 그러면 뜨겁지요. 뜨거우니까 얘가 뒤로 뺀단 말이에요. 나도 빼려 그러면 더 대줘.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얘가요 빼려고 안 만지려고 이제 웁니다. 아까는 만지겠다고 울더니 그죠?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그 뒤로부터는요, 밥상이 되면 또 도망갑니다.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도록 하되 어른이 지도하에서 다치지 않도록 알려주란 말이에요. 알려주면 얘가 그런 짓을 안 하지. 뜨거운 맛을 보고. 신앙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기도도 이렇게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팔다리 다 잘라놓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자유는 어디 갔냐 그러지. 아니요 그걸 성경은 바꿔서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하라 그 말이 바꿔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은 세상에 속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그 나라를 구한 기도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례, 율례 갖가지 것도 있는 것은 복잡하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영능의 실력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 규례를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나오죠. 규례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규례가 있지요. 자,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갖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있지요. 화목제는 암수가 다 들어가요. 양이 암수가 다 들어가. 화목제에는. 근데 번제에는 암것은 못 들어가. 수컷만 드려. 그게 규례란 말이요. 제사를 드릴 때. 다 뜻이 있어. 그럼 뭘 말하냐? 그래서 제사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다양하지요. 그 다양한 걸 갖고 오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사신 그 생활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여러 각도에 말한 것을 그대로 실상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삶의 생활이 제사라니까요. 그래서 그 제사를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된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제사를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산제사 드린 거예요? 산제사는 죽을 걸 죽이고 산 것으로 드리는 게 산제사요. 산자가 드리는 게 산제사지 죽은 자가 드리는 건 죽은 제사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생활이 그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이 그 예배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예배라 그랬지요?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예수님의 것을 내가 가져. 그래서 예수님으로 닿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이 원문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본다면, 신령할 신령, 진정하는 것은, 진정은 진리를 말해. 진리. 신령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다 그 말. 그럼 거기에 육성으로, 세상성으로, 야망성으로 드려진 예배는 신령 진정 예배가 못 되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는 그 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너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삶이 그것이 규례다. 네가 살아야 될 규례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될 규례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도 성경을 다 풀어야 돼. 유월절은 어떻게 지르며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런가 하면은 이 77절 장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여러분, 신약에는 절기를 안 지키죠? 구약의 한 절기는 우리에게 뜻을 주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고 살면 되지요? 근데 신약에도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깨달으면 고집이 되문다니까. 나는 구약식으로 뭐 하지, 뭐 내가 부활주의를 내가 뭐 지키냐, 뭐 맨날 다 부활이지, 뭐 고난주가 따로 있냐.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에 와서, 이 구약에는 장막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장막절을 뜻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날과 그 절기는 폐해진 거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건 지켜져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용어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말입니다. 이제 섬기는데 이제는 영의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못해서 그러지, 성경을 읽는 것도 날마다 정해놓고 몇 장씩이라도 읽겠다고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뭐 맨날 읽지. 그럼 맨날 읽어봐라. 읽었지나? 아니 맨날 말은 그래. 맨날 읽지. 뭘 정해놓고 하냐. 그 읽으냐고. 하루 이틀 몇 번 하다 때려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을 정해놓고 내가 성경을 몇 장씩이라도 하루에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읽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규례를 정했으니까. 안 그래요? 이해가 될라나 몰라. 잘못하면 자기 고집에 빠져. 그래도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따라야지. 자기는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그건 세상 구약에 했던 얘기야. 그러면 다른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련히 알아서. 안 그래요? 바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우리가 2번, 물론 날마다 부활이에요, 삶이.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정해놓고, 부활주일, 저 일반 교회에서 말한 부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한번 새기면서 그걸 지키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주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생활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자는 거 아닙니까?
내 그런 것들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날마다 감사 생활이지 뭘 하냐고. 주일 성수도 안 한 사람이 다른 날, 아이고 참, 무슨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생명까지 삶이 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왜 물질에 대해서 이 세계에 11조도 생활도 안 하면 뭐 그런 얘기, 기본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무시로 하라 그런데, 그거는 그 말이에요. 또 한 면이 있지만 정해놓고 하루에,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한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 또 자기 전에 내가 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날 하루 삶을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겠다. 이런 규례를 정해라고요. 그게 육입니까? 이게 잘못하면 영적 하다가요, 영적 하다가 이거는 막 합리화시 갖고 버물러 갖고 개판이라니까. 기본도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그것이 법이 되기 때문에 가다가도 그것이 나 앞에 딱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그죠? 그런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쟁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한도표 맞을 때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도 이겨먹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포기해라. 네 궤, 너 계산한 거 주관성 다 포기해라 그랬더니 포기를 안 하네. 내 죽어도 이놈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을 따라 살아라. 야곱은 아니요, 요거 내 뜻으로 살래요.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 부리면 생떼기를 쓰면은 어른이 져주는 거 있지요. 왜 져주지요? 요놈은 항상 당해야 되겠구나. 이 살면서 성장을 해야 요놈이 고쳐지지. 지금 요 생떼기 쓰는 것은 두개 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기다리지요. 참는 거지요. 싸워서 못 이겨서 그걸 못 이겨요? 사랑으로서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져준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고치는 게 복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진 게 왜 부러졌다고? 안 고치고 고집 부리다가 부러진 거요. 얻어 터진 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줄 때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그 말,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용어로 보는 것이고, 용어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으로 이스라엘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고 이제부터는 다스리겠다는 뜻이라니까 이스라엘 말은 그런 소리가 들어가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하나님과 이겨먹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은 자니 하나님이 요렇게 강팍한 놈은, 요렇게 아주 고집 센 놈은 그 말이에요.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사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고쳐놓고야 말겠다. 이 야곱을 나 닮는 사람 되게 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놔야 되겠다는, 그건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고집 센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주 특별 간섭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특별 간섭. 이거는 내가 이제는 조여 붙여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꾸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맥살을 붙들고라도 물에다 담궜다가 조이트를 깠다가 매를 때렸다가 놀래게 했다가 계속 붙들고 그를 간섭하셔서 회개케 하겠다는 뜻이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 용어도 잘 알아야 돼, 계시적 뜻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야곱에게서 나왔잖아, 자녀들이. 그죠?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나온 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통치, 생명 통치, 진리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소리예요. 이스라엘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과정의 뜻을 모르면 그 말이에요. 이 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다 앞에 거 놔두고 이제 지금 결론에 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백성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스라엘.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속에는 하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생명 통치 받는 신앙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에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에 있다 그랬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속을 보니까, 속성을 보니까 실상은 사탄의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그 육댕이가 하나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진짜 진리 통치를 받고 가는 신앙,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자 여기 평강과 공률이 내려가는데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는 신앙인에게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이해하세요. 욥의 그 사건을 보면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다르죠. 욥은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고 가지요. 고난 가운데 가지고. 근데 친구들은 간섭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사생자는 간섭이 없다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살겠다는 자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사생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이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다리 뭉댕이라 불어서 바른 길 가게 한 게 좋아요. 건강해서 더 잘 가게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립적으로 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하고 담자가지고 복 받을 길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가봐. 현실만 보지 말라고. 미래를 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도 그것이 저축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연은총도 받는 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 이제 얘기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깨달아서 성장해서 하도록 기다리는 거요. 예수 믿는 성도가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안 한다면 그는 자연은총도 없다니까. 가봐. 이제 가봐. 하나님이 이제 뒤쫓아갈. 행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한다면 금방 쫓아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생자처럼 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든 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든 간섭 안 한다니까. 그냥 더 잘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응하는 겁니다. 아삽의 시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죠? 이제 이건 성수에 들어가 봐야 알아. 결과에. 하나님하고 담싸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임신은 고난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한 자, 또 영적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말씀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평강과 긍휼을 축복하는 겁니까? 규례를 행한 자.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전체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육댕이 뭐 육에 속한 신앙 같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를 행한 신앙. 영적 이스라엘, 진리 통치받고 생명로스로 가는 자에게 축복이 내려가는 말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실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인사대기 지나가면서 뭐 복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실상이 가는 거예요. 실상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 변하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규례를 행한 자. 규례를 행한 자에게. 또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자, 자기가 평강과 긍휼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평강과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걸 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는 건 뭘까? 평강이라는 말은 인간 기준에서 이 말을 이해한다면 육신 생활에 대립이 없고 육신 생각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평안이라 그러고 평강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걸 평강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거. 그러니까 평강. 그걸 표현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평강은 사람은 영육 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격이고 육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편안한 상태가 들어가려니까 하나님과 의사가 결합이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걸라.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의사에 결합이 돼야 평안하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제 육의 것, 물질의 것은 영주격으로 물질 세상의 것을 바로 써야 편안하다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법칙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이 선악과는 그 타락함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족도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속에는 평안,
형통, 기쁨, 찬송, 만족이 다 들어있는 표현들이에요. 행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란 속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렇게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거니신 동산이라 그렇게 살기 좋아요. 누가 뭐 간섭한 사람도 없지 얼마나 살기 좋은 세계냐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고 바뀌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게 이제 두렵고 서늘하고 바뀌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뀐 겁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까? 우리는 행복을 자꾸 성적 순위에 찾지 마세요. 물질의 조건에 찾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꾸 행복을, 그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편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지요. 서산 넘어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의사결합이 될 때 평안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축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그렇게 행복인데요, 은혜 떨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대립적으로 들어가면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람이요, 잠을 자면 비 오는 날 막 바람에 문소리 뭔 소리가 쾅쾅 나면 아이고 누가 나 잡으러 온가 보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두렵고 떨린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래야 될까요? 자, 그래서 참된 평안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어느 집에나 어떤 사람에게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그 말, 복음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 말. 평안의 복음이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불화하지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로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개조시켜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놓여지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우선으로 잡아야 될 걸 알기에 범사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과 살기에 만족이 있고 목마르지 않은 것이 행복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째서 우리 인생이 행복을 버렸을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한 자가 기쁘다 그랬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한숨을 쉬었죠. 후 쉬었죠. 그 숨을 쉬는 것도 계시야.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하나님의 진리의 호흡을 불어넣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잖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설명을 다
좀 해야 되는데 평강에 대해서 1시간을 이게 설교를 해야 뜻을 알아. 쉽게. 자, 다 무 자르고 다 잘라 벌더라도 평강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지옥이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서 평안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담쌉니까? 날씨는 좋고 편안하고 딴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우거지상이라니까. 나만 뭐가 그렇게 죽일 놈이 많고, 뭐가 불평할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짜증난 일이 많은가. 왜? 속에서 은혜가 안 돼서 그래요. 은혜만 돼봐라. 누가 나한테 돼지 같은 놈 그래도 맨 그래, 내가 돼지지. 누가 돼지냐. 내가 돼지처럼 세상에 두둑두둑 살찐 게 나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영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돼지고 죄인이고 다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까칠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자가 애를 태우고 가면서 써놓은 것이, 이 차에는 까칠한 애가 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뒤집혀 본 그런 그림을 그려놨대. 진짜 까칠한 아이 건들지 마세요. 까칠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만나면 누구만 헐뜯고 잡아먹으려 알고, 하루이 여름 날씨보다 더 바뀌어 버려봐. 금방 장마철 날씨보다 좋았다가 어쩔 때 좋았다, 죽일 놈 살리는 왜 그러냐 그 말이. 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주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해보면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받고 누 죄든지 사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 들어가면 평안, 강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짜증난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하고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률이 내려가는 거. 국률이 뭐냐? 그러니까 국률이란 말은 동정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측인 여기다, 구하여 돕다는 등등의 많은 뜻이 들어있는 말인데, 국률이 여기는 것도 두 가지야. 하나는 육적 면에서, 생활면에서 사람이 안 된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게 국률이에요. 육을 놓고 국률이 여기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영을 놓고 국률이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국률이 여겨요? 눈에 보이는 걸 들고 영적 면에 국률이 여기는 겁니다. 영적 면에 국률을 보시고 육의 국률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국률이 여기고 민망히 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영적 병을 고치는 걸 중심에 놔두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도, 못 먹고 하는 것도 먹을 걸 주시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국률이 여기신 것은 영주격, 영에 따 있다. 목적이 실상에 있다. 그렇다면 자, 사람이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럴 때, 아이고 저거 불쌍한 사람 그럴 때에, 일반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봐요?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 난민촌 있잖아, 지구촌 저기에서 그 선전 나오대. 얘가 뭐 피죽도 못 먹어서 병에 있고 바짝 마른 아이들 들고 그 해놓은 거 있잖아. 그 얼마씩만 하면 걔들을 얼마 동안 살린다는 거 후원 좀 해라고 하는 이 있죠. 그런 걸 보면 불쌍하다, 저거 측은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돈 좀 용돈 덜 쓰고라도 2, 3만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연민의 동정으로 가고 하지요. 그렇게 보는 것은 육신을 보고 측인이 여기는 거예요. 국률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말이 교회가 정말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은 영적 면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면에다 놔두고 긍휼히 여기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셨을 때에 측은히 여겨 그 우는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운 게 아니라 선악과 먹은 독에 퍼졌어. 잘못 들어간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들 놓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지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그 동네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 건 달라요. 우는 그 목적이 마르다 마리아나 동네 사람이 우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지만 주님이 우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 조금 더 살려낼 건데 왜 울거네. 주님이 울어요. 깨닫지 못한 그들, 영적 면에서 권고하고 가련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 말입니다. 영적 면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실상을 놓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돕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것을 살찌우려니까 육적으로는 힘들게 하고 환난도 주고 어렵게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영적 면을 놓고 눈에 보인 것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자에게 내려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데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냐 그 말이에요. 영적 면을 놓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영적으로는, 육으로 볼 때는 부유한 교회지만 영적으로 보니 가련한 교회죠.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이 말합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라. 주님이 구제하시는 것도 영적 면에다 놔두고 눈에 보이는 구제도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다른 사람을 영적 면에다 놓고 긍휼히 여겨야 돼.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식구들부터 영적 면에다 돈 있어, 옷 잘 입고 밥 먹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지 말고 영적 면에서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불쌍히 여기다 그러죠. 그거야 불쌍한 거 당연한 거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망에 이용당하는 것도 불쌍한 거단 말입니다. 진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어리석다. 깨닫지 못하면 거짓종에게 뱀에게 그 말이 한 입으로 다 쳐. 인생을 다 쳐 받고 있구나. 깨닫지 못한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사람 불쌍히 여겨라. 어떤 면을 보고요? 영적 면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옳은 것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주님이 탕감해 줬죠. 갚을 수 없으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죠. 근데 이 사람이 가갖고 자기 동무에게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오겠다 가뒀다는 소식이 들어가니까 그 임금이 잡아다가 이놈을 다시 감옥에다 쳐넣었죠. 주님은 말합니다.
형제를 진실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그의 가련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도 참 이거 야고보서에 잘 표현한데 이게 설명 다 해야 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도 보고 측인 여겨, 그 측인 여겼다는 말이 그게 긍휼이 이겼다는 소리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돌아왔냐, 이제야 왔냐. 아니 거기서 장면을 보면 아니 아버지가 데려오면 될까지 종을 시켰어, 부자니까. 근데 왜 그랬는가? 안 된다,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린 거지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게 지금 계시요. 신앙은 죽었다 살아나야 돼. 육의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갈까? 자,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 내려왔으면 좋겠습니까? 긍휼이 내린다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가만두는 게 좋아요?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가게 할까요? 원래 긍휼이 간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 잠언 8장 17절쯤이 그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으면 네 마음 자세를 바로 고쳐라. 믿음 생활 바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면 너는 인간 세상의 주역이다. 네가 기둥이다. 너 때문에 세상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규례를 행한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신앙이 있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말은 이게 얼마나 많은 이치가 이 안에 알알이 들어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제 설명해도 하여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